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가 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세 부분으로 더 세분화시킨다면 1장에서 3장 7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장 7절에서 16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타락을 기반으로 해서 약 350년에서 400년에 걸친 12명의 사사가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시기에 7번의 죄악의 악순환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7장과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개인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지파별로도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가 개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가 주는 큰 신앙적인 교훈, 이 교훈을 4가지 명제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명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 징계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일시적이었다는 것,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4번째로, 그러므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주실 완전한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명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 광야를 통과한 거, 요단강을 건너간 거, 가나안 땅 정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주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시면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언약 절대로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주님께서 일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진멸하되 언약도 맺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도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를 하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명령하신 이유가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우상을 본받아서, 핵심이 그겁니다. 가나안 우상을 본받아서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도 6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우상 섬기지 마라. 이민족들과 혼인하지 마라. 왕래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이 가나안 백성들, 너희들이 혼인을 맺고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왕래하고 자, 교류하는 그들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 주님 섬기는 것에 떠나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파가 자기 지파 경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자, 1장 19절 이하로부터 계속하는 말씀드립니다. 12지파가 다 자기 경내에 있는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철병거가 있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다. 해변 저지대에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게 지파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지파가 한결같이 모든 지파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부분적 순종만 했습니다. 부분적 순종으로 일관한 겁니다. 부분적 순종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 순종은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 절대 순종이 되지를 못했다. 그 결과가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3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죄가 부분적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더 큰 죄로 갑니다. 이제는 3장의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 대놓고 하고요. 그리고 이방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해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누룩과 같아요, 누룩. 처리하지 않는 죄, 끊지 않는 죄,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점점 적은 죄가 큰 죄가 되어서 담대하게 타락의 길로,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요.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하고 징계하니까 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장, 3장 이상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하면은 이 징계 이유는 블레셋과 하나님은 달라요. 자, 블레셋은 악한 의도,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정복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싸웠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들을 동서남북으로 세워서 그들을 범죄했을 때 징계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는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징계다. 이 일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이들을 뭘로 삼으시느냐? 채찍으로 삼으세요.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13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넘겨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블레셋이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기적인 목적, 생존을 위해서 약탈을 내지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함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도구로서 선하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가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하게 활용하사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요셉을, 그리고 이집트에서 연단받게 하셔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징계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자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느냐 하면은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7번의 삶의 패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 짝하다 살다가 죄를 짓게 돼요. 적은 죄가 점점점 방치하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돈의 유혹과 또 마귀의 미혹에 우리들이 사로잡혀서 점점 주를 떠나게 됩니다. 죄가 커져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때로는 말씀, 성령의 감동, 어떤 환경,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렵고 힘들어진 그 환경들 가운데에 하나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죠. 죄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진짜다 하는 증거가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일시적입니다. 왜 일시적이냐 하면은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거든요. 이것이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벽한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인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일시적인 구원.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사, 또 다른 사사, 다른 사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왼손잡이 에훗, 왼손으로 600명을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던 사람 에훗, 또 여선지 드보라, 또 겁쟁이 기드온, 기생의 아들 입다, 유혹에 빠진 삼손. 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신약에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대요. 삼손도 믿음으로. 12사도 사사 중에서 사사를 평가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살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해 주고 있지만은 이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 같은 이는 여러분 사사였으면서 나시린이었으면서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한시적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고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멘토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순장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분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불완전하고 제한이 되어 있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분들도 언제나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아무리 이런 분들이 똑똑하고 좋고 그래도 이분들도 죄와 허물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은 우리가 시험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아, 사사들을 보니까 일시적이구나, 불안하구나,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구원자, 곧 모든 백성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을 준비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통치, 다윗 왕을 향하여 마음에 합했던 그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구원이 일시적인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대리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다윗 왕. 이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결국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판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사들이 있을 때 17장에서부터 21장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16장 이전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삼손이 등장하고 끝나고 난 17장 이후로부터 빠져버린, 이들의 신앙과 삶에서 빠져버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가 빠집니다.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타락했더라 라고 끝나요. 그리고 타락한 이유가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행자재하면서 살았더라. 기준점이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 어떤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다스리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걸어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은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압니까?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만왕의 왕, 생명의 주가 있음을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이혼의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17장과 21장의 말씀 보면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미가 사건.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은신상을 세워놓고 이방 우상을 모방해서 짝퉁 신앙, 그 짝퉁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레위인을 들어서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단지파는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인데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손들도 함께 단지파를 따라서 북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짝퉁신앙,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타락이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타락이 있느냐 하면은 레위인이 음행을 합니다. 첩을 데리고 살아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산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인이 처갓집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처갓집에 가는데 이 도중에서 베냐민 지파 격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누구를 범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자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이걸 가려 동성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락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이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한, 멸망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부도덕이거든요. 그 성적인 부도덕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가 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첩을 그냥 줘버려요. 첩을 주는데 이 불량배들이 첩을 밤새도록 그렇게 욕을 보이는데 이 첩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다 지파별로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본 소식을 들은 12지파는 11지파가 되겠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 불량배들 색출해서 우리에게 주라. 이거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주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수만 명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사사기 역사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왕이 없었다. 그들을 지도할 왕이 없었다. 사사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왕이 없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죄는 언제나 고통을 가져온다. 회개는 언제나 회복과 구원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 사사, 인간 목사, 인간의 어떤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이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멘토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그분만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억하신 삶, 이 믿음의 길에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여러분 회개함으로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잘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살다가도 내 마음과 내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죄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